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성자의 영원한 신성 7절 말씀의 신성. 나는 말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전에 여기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증명해야 하겠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의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확실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 그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지고 하나님 바깥편에서부터 나온 단지 일시적인 소리로만 상상하거나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그런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과 하늘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에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이 말씀의 영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세는 우주 창조 기사에서 이 말씀을 중재자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창조 사역에서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그분의 형상에서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타인의 허물 찾기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저 이단들은 말씀은 단지 명령이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쉽게 피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 해석자들인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실로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은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조금도 모호한 데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솔로몬은 지혜가 만세전에 성부로부터 나와서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할하였다고 소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의지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분별 없는 천박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자신의 계획과 심지어는 한층 더 은밀한 것까지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성부와 더불어 계속 일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간략하게 언급한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아버지와 아들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말하였는데 곧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동시에 만물의 근원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했다. 요한은 이 말씀에 견고하고 영원하신 본질을 부여하고 특수한 것을 귀속시켰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본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8절 말씀의 영원성. 여기 몇몇 개들이 짓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감히 부인하지 않지만 은밀히 그분의 영원성을 훔치고 있다.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입을 여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본체 안에 일종의 새로운 무엇이 생긴 것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외부적인 사역과 관계되는 여러 명칭들은 창조 사역이 있은 후에 그에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로 불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새로운 무엇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말하는 그런 명칭은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서는 인정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우발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야고보의 주장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후에는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 바로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새로운 시초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납 못할 일은 없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어떠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 어떤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결론을 지으려 한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말씀은 벌써 오래전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만약 얼마나 오래전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시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시간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우주 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벌써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서 그분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은 입증이 되는 것이다. 9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편 45편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한 채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천사들이나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적용시켰다. 그러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세워진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엘로힘은 다만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통치자로 불리는 분께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이 완고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였던 지상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이에 반대하여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고쳐 읽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성자를 다만 평강의 왕이라는 정도의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립시키기 위해 명백한 표지들로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것이 선지자의 의도일 뿐인데 굳이 이 구절에서 그렇게 많은 칭호들을 성부 하나님께 쌓아 올린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말한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보다 더 명백한 말씀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명칭들은 다만 칭호에 지나지 않으며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한 여호와라는 호칭만이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실질적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성자만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해 세밀하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에게는 이 가르침이 은혜와 진리를 채워줍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